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성경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5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오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눈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연 날개라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뒤로 내치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절 즉심을 잊히자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자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을 두렵지 않고 창문도 거봉도 주는 높은 성선 내방 계시라. 내 영혼 거기 실은 그 은혜 누리고 나 진이들을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재수 성도님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새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으로 날마다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모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또 주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오니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강화 속에 말씀이 잘 박힌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72페이지) 신약성경 172페이지. (14장) 6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읽으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이 천국까지 가는 길. 예수님이 천국까지 가는 길,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또 하늘나라는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하늘나라는 어디로 가느냐, 저 북쪽 저 히말라야 산 그로 가나 어디로 가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라, 예수님이 길이라 그러셔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어디로 가야만 천국을 간다 이런 말을 못 들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곳에 있는 이렇게 물건이 아닌데 예수님이 여기도 있다 저기도 계셨다가 또 2000년 전에 계셨다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가 있고 비물질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물질 세계라고 합니다. 사람도 우리 김재수 성도님과 제가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비물질 세계는 있는 건 확실한데 예수님도 계신 거 확실한데 눈에 안 보이고 또 우리의 생각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무슨 생각을 먹을지를 예상은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가 많은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물질 세계의 모습이라고 보면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런 거는 비물질 세계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그럼 예수님의 말이 뭐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천국 가는 길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빌립처럼 되지 말라, 이렇게 첫 번째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천국까지 가는 길인데 첫 번째로 빌립처럼 되지 말라. 왜냐하면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천국을 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면 너희들의 눈이 열리고 깨달아져서 천국 가는 길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설명을 붙여서 이해하기 좋게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그래도 또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에게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12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겨서 가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주기도 하고, 가부에게 필요한 것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그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30세의 이 공생의 공적인 그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딱 3년 동안 예수님은 정말 제대로 쉬지도 아니하시고 아주 바쁘게 병든 자들이 있는 이 마을 저 마을,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런데 빌립이 지금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보여준 게 바로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심부름을 했다. 그러니까 나를 보는 자는 내 속에 그 선한 마음은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내 속에 그 마음을 보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 가지면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남이 잘못되든지 말든지 남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갖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는 고아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으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을 합니다. 사랑은
실천을 하려면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이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낳아서 처녀의 아름다운 몸매가 다 망가지고 자기의 육체가 다 모양이 비워지는데도 젖을 먹이고 자기가 하고 있는 전부를 바쳐서 자식을 품고 사랑하듯이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모든 자기 것을 다 내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줄 때는 자식한테 계산하지 않아. 청구서를 내놓고 너 돈을 내놔라, 빚을 내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대적으로 부모들은 끝없이 자식한테 주고도 또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해요. 아버지도 그렇지만 엄마들을 보면 대다수가 엄마들이 그런 그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들한테 끝없이 주셔.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한테 했는데 그러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했으니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 진실한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정말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잘 대해줄까? 계산도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하고 때로는 물질을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심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이렇게 나오냐 하면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진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도 나를 믿는 자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보다 큰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했을 때 이 성경을 받으면서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무엇이든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아프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병이 낫고 또 다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그 사람 병이 낫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목사님들 중에 예수님보다 이 시대의 각색병, 예수님 시대에는 없었던 가지가지 여러 가지 병들을 고치고 많은 일들을 행하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 그릇에 따라 크기가 있어서 다른데 어쨌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말씀을 믿고 그대로 구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몸을 집을 삼아서, 우리는 이 옷이 우리 몸에 이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우리의 영혼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으므로 예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아직 그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나를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내가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아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 이웃의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이웃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무엇을이라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가 다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우리 여기 장로님 이 펜션에 밤에 갑자기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손님이 주무시다가 에어컨 고장났어요. 그리고 불러요. 그러면 막 손님이 한 명도 아니고 막 20명씩 있는 저 202호 같은 방에는 그 밤에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덥잖아요, 더. 근데 어떻게, 큰일이죠. 막 그 사람들을 다 어디로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에어컨이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뿐이 아니고 물이 망가졌을 때도 이렇게 아주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곤경에 처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그런 아주 불가항력적인 그런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성경에도 전쟁을 해도 계속 낮에는 이기는데 밤만 되면 져.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춰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태양이 23시간을 멈췄다고 해요. 성경에, 여호수아에. 그때 지금 현대 과학이, 미국 나사 우주 그 항공국에서 로켓을 발사를 하려면 과거의 나를 추적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과거의 나를 추적을 했는데 어떤 그 과학자들이 거기로 우주 나사에 거기에서 했는데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켓을 발사를 하게 되면 큰일이 됐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을 어떤 원인이가 찾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옛날에 주일학교를 다녔던 기억에 그 태양이 멈춘 거를 기억나가지고 혹시 성경에 태양이 멈췄던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날짜가 하루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추적을 해보니까 딱 그 여호수아 때 태양이 멈춘 그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있었던 일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로켓을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 공간에 미국에서 쏘아 올린 로켓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여기 지구에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악산을 갔는데 겨울에 설악산 그 꼭대기 갔다가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눈 때문에 어떻게 차가 되게 이제 천천히 다녔잖아요. 서행. 그러니까 휘발유가 떨어진 거예요. 내려오지도 못하고. 근데 어떻게 큰일이 아니에요. 그냥 차 안에 있어도 얼어 죽고 영하 20몇 도 되는데 오자니 이제 기름도 중간에 하도 그렇게 오랫동안 차가 그러다 보니까 기름도 다 달고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가지고 했었는데 거기서 그냥 죽느니 하나님은 무엇이나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엔진이 아니라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붓고 휘발유로 변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서울까지 왔어요. 이거는 늘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떨어질 때마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금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기도를 들어서 그렇게 해주신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걸렸어요. 감옥에 갇혔어. 감옥의 문이 3층으로 된 간수가 서 있는 그 문이야. 그러니까 한 군데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간수가 지키는 세 문을 지나가야 그 베드로가 있는 깊은 감옥 안에서 거리가 돼요. 그 베드로는 이제 내일이면 재판을 받아서 사형의 해당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래요. 깊은 감옥 안에서. 근데 갑자기 밤에 천사가 와서 막 깨우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래서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있는데 빨리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이 손목에 이렇게 발에 수갑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새 수갑. 손목에도 채워져 있고 발목에도. 근데 그게 푸르륵 풀리면서 감옥문이 열리면서 1차 감옥문, 2차 감옥문, 3차 감옥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왔어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선생님을 구해주세요. 근데 진짜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귀신이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 유령이 아니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 같은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풀려나고 간수들의 눈이 다 감겨서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굴 속에 굶긴 사자를 놓고 거기에다 이렇게 사람을 던지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그 사람들을 뼈까지 그냥 다 부숴 먹는다고 그래. 그런데 다니엘을 이 못된 음모하는 사람이 그 사자굴에다가 다 집어 놓았어요. 3일 굶긴 사자한테. 그런데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가봤더니 다니엘이 죽지 않고 가만히 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안 죽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사자가 얌전하게 앉아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고 다니엘도 사자도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아주 그냥 불에다 태워 죽인다고 불을 되게 뜨겁게 달궜어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그 불 달구다가 군인들이 죽었어요. 막 풀무불이라고 해서 막 큰 가마솥 같은 거기에서 불을 때우는데 더 뜨겁게 해라. 저놈들을 당장 죽게 더 뜨겁게 해라. 그래가지고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떼가지고 그냥 닿기만 해도 죽을 정도.
근데 간수들이 일을 하다가 그 불 옆에서 일하다가 군인들이 죽었어. 근데 다니엘이 세 친구를 거기다 갖다 집어넣는데 안 죽고 거기에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한 명이 그 안에 있어서 같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죽고 머리털 하나 끄시르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원래 신하들이 간신배 신하들이 거짓으로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이 왕을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3명의 친구들을 아주 시기 질투로 지금 정치판에 지금 우리가 보는 정치판과 똑같은 시기죠. 예,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어. 오히려 하나님이 증명이 되었어.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풀려나요.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사자굴에다 또 음모를 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새벽같이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 간신배 신하들이 그래가지고 다니엘, 아까운 다니엘, 나의 진실한 다니엘 죽으면 안 된다고 밤새도록 왕이 잠도 안 자고 그러다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사자굴에다 대고 다니엘아 살았냐 죽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왕이시여 만세무강하옵소서. 당신이 섬기시는 당신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아무것도 안 다쳤습니다. 이래가지고 왕이 빨리 다니엘을 풀어줘라. 그래가지고 풀어줘서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나와서 오히려 음모하고 중상했던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을 굴 속에다 던져라. 이러니까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확 잡아먹는 거예요. 예, 다니엘은 풀려나고.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중상모략하는 신하들이 많은 왕이 3대가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양, 아버지양, 아들왕이 바뀔 때까지 거기에서 계속 충신이 되어서 섬겼던 거. 성경에는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너를 보증해서 이렇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하는 이 말에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하면 구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인테리어 일을 했을 때 이거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걸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었죠. 사람들은 아주 잘한다고 돈도 우리가 많이 벌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옛날에 그 성경 속에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김재수 성도님이 그 마음이 참 순수한 마음을 가진 게 너무너무나 그게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수하고 깨끗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 예, 이렇게 청소하는 일만 하실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이래서 정말로 진짜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다리를 아파봤기 때문에 다리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알고 허리 아파봤기 때문에 허리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알고 지팡이 짚고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거를 아시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전하고 거기다가 내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네가 내 일을 하면 나는 너의 필요를 채워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요. 나의 개인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또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내 이웃을 위한 기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세요. 이게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표적을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표적을 다른 사람이 정말 어떻게 저 김재수 저 성도가 저 맨날 다리 아프고 저 쓰레기만 줍더니 쓰레기 정리만 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병을 고친대?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고친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할머니는 한글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은 한글이라도 알죠. 한글을 몰라가지고 이 성경책을 하나님이 사라 그래서 샀는데 하나 글을 못 읽어. 그런데 이렇게 끼고만 다녀서 팔뚝에. 그리고 맨날 교회 가서 낮에도 뭐 하고 하여튼 처음에는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맨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 한글을 배우지 않는데 글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글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요. 또 놀라운 일은요.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없고 여러 가지 은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님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신방을 가면 그 집에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다 알아. 점쟁이도 아닌데 성령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집에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알아.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해줘. 목사님께 얘기해주고. 왜냐하면 목사님보다 자기가 하면 안 되니까 목사님께 얘기를 해주면 목사님은 그 집에 이걸 이야기를 해줘. 이게 바로 성경의 예언의 은사라 그래요. 투시의 은사. 은사도 여러 가지예요.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예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 뭐 계시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거를 사모하면 주세요.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 켈빈 목사님은 예언의 은사가 뛰어나고 그 사모님은 신의 은사가 뛰어나.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핸드폰을 우리 성도님 보고 사라고 그랬는데 성도님은 참 그걸 말을 안 들으셨는데 성도 고영순이라는 그 벙어리가 있었어. 벙어리. 근데 지금 그 사람은 말을 하고요. 결혼해서 40이 넘도록 말을 못하고 맨날 친정엄마가 때리고 남편이 때리고 시어머니가 때리고 전부 때리고 욕하고 벙어리라고 버벅거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입을 열어줘라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를 했더니 입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게 돼서 지금은 미국인이 세계로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병도 고치고 이런 거.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약한 자들을 쓰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지가 했다 소리를 해. 잘난 사람들은 나 없으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기가 막힌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영순이라는 그 권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로 세계적인 스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성경으로 갑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경은 하나도 보태거나 뺄 거 없어요. 이 말 그대로. 그럼 이걸 붙잡고 성도가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님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내가 이거 그렇고 이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다음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이제 성경을 우리가 뭐라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을 외울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를 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성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면 성령은 뭐냐?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 계셔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라 그래요. 성령 받으라 그래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는 아들 예수하고 같이 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너희가 기도하라 면단이 못해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바로 지금은 누구든지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실 때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경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를 간절히 우리 성도님 여기 일 끝나시고 하실 때 지금 그 마음 그대로 제가 핸드폰을 사라는데 안 산 거 그것도 이제 좀 그러시는데 어쨌든 여기 교회 와서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라고 간절히 사모하시면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 성령이 바로 여기 16절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보호해주고 이렇게 깨우쳐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저기를 보혜사라고 해요. 그게 성령님이셔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해. 돈으로도 받을 수 없고 지식으로도 받을 수 없어요. 이는 믿음으로 받는 거고 순종함으로 받는 거고 구하여서 받는 거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지금 저가 설교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서 이제 조금 그를 알게 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안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이 성령님은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고아가 아니야. 예전에는 우리가 고아였어요. 아버지가 없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큰아들, 우리는 작은아들로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김하고 이거를 진짜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무형과 유형. 예수님의 몸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유형이라고 봐요. 근데 무형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따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천국도 보이고 우리가 지옥도 보여요. 왜냐하면 지옥이 보여야 천국을 더 가기를 원해요. 지옥이 안 보이면 천국을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지 않죠.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괴로운 일을 당하면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잠시 지옥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 수십 배, 수만 배가 지옥은 더 고통이 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행복도 천국의 그 기쁨을 잠시 맛을 보는 건데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괴로워서 자살해 죽는데 그 사람은 마음이 지옥 같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지옥 같으니까 그 괴로워서 못 살아서 자살해서 죽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은 영원히 천국을 가는 거고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사망은 영원히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185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185장.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가장 깊은 소식이 이 찬양과 그런 뜻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이나 구해서 응답받는 우리 김재수 성도님 되게 하시고 또 무엇이나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김재수 성도님을 통하여 이 제주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또 죽기로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성령을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김재수 성도님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내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들이 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들어가는 우리 김재수 성도님과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또 세계 만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종들과 GWM 선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